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게 합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개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상황이 나옵니다. 보시면 상함과 또 해함을 받는 그런 상황이 6절 말씀에 나왔고 또 7절에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해양 가운데 있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질서를 따라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차원을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면 맨 아래 차원은 광물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생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광물계입니다. 이 광물계는 비인격적인 세계이고 땅이나 금속과 같은 그런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생물의 베이스가 되어지는 광물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식물계를 만드셨습니다. 흙과 같은 광물계가 식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어진다면 식물계는 동물계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적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흙 위에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동물도 식물을 먹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통적으로 볼 때에 식물계는 광물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계는 식물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계 위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것은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계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럼 천사들은 신분적으로는 인간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능력과 지혜 면에서는 인간보다, 사람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통적으로 또 힘과 능력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제일 아래 차원에는 강물계가 있고, 그 위에는 식물계가 있고, 또 그 위에는 동물계가 있고, 그 위에는 인간계가 있고, 그 위에는 신분적으로는 아니지만 능력과 지혜로는 인간계 위에 천사계가 있고, 그리고 천사계 위에 제일 마지막 차원인 하나님이 계신 신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차원으로 질서를 따라서 형성되어져 있는데, 아래 차원에 있는 존재는 상위에 있는 차원의 존재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래 계통의 존재가 위 계통의 존재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광물계는 식물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바위가 아무리 단단하다 할지라도 그 바위 사이에 아주 작고 작은 식물인 씨앗 하나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씨앗이 바위를 가르고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면 바위도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위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식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진 식물계도 그 위의 계통인 움직이는 생명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작은 해충이, 벌레가 그 잎과 줄기를 다 갉아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나무의 생명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운명은 더 위의 계통인 곤충에게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충과 벌레와 같은 미약한 생물은 더 강한 새들의 먹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도망만 갈 수 있고 숨을 수 있을 뿐입니다. 식물계 위에 곤충이 있고 곤충 위에 새가 있습니다. 동물은 식물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동물계에 속한 그 어떤 생명도 인간을 이기고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자와 호랑이처럼 강한 이빨도 없고 코뿔소처럼 강한 뿔도 없고 독수리처럼 날개도 없지만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동물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도 능력적인 차원에서는 천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으로는 인간이 천사보다 열등합니다. 또 지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육체에 의해서 영혼의 지식과 감각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혜 면에서도
천사들보다 열등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모든 위의 차원에 있는 존재가 아래 차원의 존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식물을 해할 수 있고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계에 속한 마귀가 사람을 해할 수 있고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천사계에 속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적으로는 인간이 천사계에 속한 존재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은 특별히 천사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천사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맨 처음 인간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은총 중에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천사계에 속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이후에 단절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은 천사계에서 빠져나온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재앙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은 그 재앙과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죄함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의 수하에 떨어져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제가 앞에서 동물계의 생명은 식물계보다 높은 차원이므로 식물을 해할 수 있고 식물은 동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식물 스스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지만 동물계 위에 있는 존재인 인간이 식물을 도와주게 되어지면 식물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레가 식물을 뜯어먹거나 해롭게 할 때에 인간이 그 해충을 잡아주거나 약을 치게 되어지면 식물이 자신을 병충해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계로부터 해충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식물이 동물계보다 위의 차원인 인간계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도움은, 참된 구원은 항상 자기 차원보다 더 높은 위의 차원,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참된 도움과 참된 구원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도움, 인간의 진정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천사계에 있는 사단 마귀들보다 힘과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한 영과 귀신들의 공격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의지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인간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누르고 있는 인간 위의 계통인 악한 영의 존재가 그 배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술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술 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합니다. 수없이 결심하지만 계속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싸움, 그 사람의 시름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술의 영, 술의 기운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들은 인간보다 훨씬 높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애를 써도 그 영들을 쉽게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해도 잘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면서도 돈만 생기면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동일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능력이 그를 누르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을 잘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성질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성질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영들, 악한 천사가 그의 의지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히지 말라 한 침소를 더럽히고 가정을 파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하튼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통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시험,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 같지만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주먹으로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면, 악한 사단마귀라면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실험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 육체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사계에 속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한,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한 고통과 재앙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자신이 속한 영역과 자신의 차원을 극복하거나 떠날 수 없고 자기 영역에만 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 차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출구로 윤회설을 말합니다. 동물이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동물이 될 수 있다. 자기 차원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윤회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인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통, 하나님이 정하신 차원을, 자기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차원의 존재는 위의 차원에 있는 그런 존재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차원인 인간계를 넘어서 천사계에 속한 악한 영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최고의 차원인 신계,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범죄한 인간 대신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신계의 영역에 다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천사계보다 우위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 차원 위에 있는 차원인 사단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사단 위의 차원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계 위에 계셔서 천사계를 지배하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간순간 주님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눈을 산을 향하여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산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수평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평적인 삶을 통해서는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수직적인 삶을 살 때 하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 그 사람은 구원받고 삶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평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수평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수평적으로 뛰고 애쓰는 삶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은 하늘에서 오고, 참된 구원은 반드시 위의 차원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움과 구원은 차원의 문제이지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얻기 원하고 진정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잊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면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암몬과 모압, 에돔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감사 찬양을 하게 합니다. 금방 읽은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노래, 그 감사 찬송이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스스로 진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암몬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감사가 깊어진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 2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올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방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금방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제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큰 우레 소리를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리게 하셔서 그들이 혼비백산을 하면서 흩어져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수평적인 삶으로는 악한 영들이 만드는 재앙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재앙과 어려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참된 도움과 참된 구원이 천사계보다 더 높은 영역에서 더 위의 차원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나 내 힘과 내 능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계를, 영계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수평적인 삶은 아무리 살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삶을 살 때에 이길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는 오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사람은 범죄를 한 이후에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떨어진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움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악한 영들이 가지고 오는 재앙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도움과 참된 구원은 악한 영계보다 더 높은 영역에서, 더 위의 차원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나 내 힘과 능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계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감사하게 하시고,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